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바울은 인간의 불의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며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선택과 유기,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주제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실제적인 삶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은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로마 교회 성도에게 이제 권면이 주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격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구약에서 사용된 제사에 사용된 전문 용어입니다. 구약에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직접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특별한 사실을 전합니다. 산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라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세속적이며 악한 사람들의 타락한 원리와 관습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풍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딛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며 살아가지 말라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우리의 살에 가장 가까운 것에 마음을 더 쏟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상하게 우리를 바라보며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한 번 단회적인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까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제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1절까지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실천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3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과 동시에 동일하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주시기에 주어진 은사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몸을 비유하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며 우리의 몸의 각 지체는 서로를 위하여 각자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만 한 몸을 일구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은 명명백백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로, 장로는 장로의 일로, 권사는 권사의 일로, 집사는 집사의 일로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각자 성도에게 주어진 그 성도가 맡겨진 일로 섬길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이는 직분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가 이 직분적인 수행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직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도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정서적으로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일도 모든 성도에게 맡겨주어진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을 일구어가는 지체라면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의 모든 성도는 직분이 없더라도 직분자처럼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한 몸 된 지체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